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저와 교독하고 17절은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이르는 것이 어찌 됨이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 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장면인데요. 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 있는데 이 칠칠절이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뜻이 다섯 노자와 열흘 순 마디 절자를 써가지고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로부터 50일인가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그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에 유월절 이후 맞은 첫 안식일의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했던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각국에서부터 왔는데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 다른 나라 언어를 쓰고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쟤네가 왜 내가 쓰던 언어를 하고 있지? 라고 들을 정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기이한 일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막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술에 취한 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각 나라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와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대치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다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군가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시국에 이렇게나 그래도 모일 수가 있어 하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이겨내야지, 복음으로 믿음을 선포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역을 좀 더 잘하고 조언들을 좀 더 열심히 섬기고 리더를 좀 더 잘 따르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에 앞서서 우리는 요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결코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으로 피지컬하게 몸 대 몸으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악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허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면은 정말 나가버릴 수 있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제로 피지컬리 대면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누군가가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랬지? 너 예수님 만나봤다 그랬지? 야, 그럼 어디 가서 갔나? 몇 시에 만나면 돼? 무슨 옷 입고 가면 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 같은 사람도 감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 없이, 간절함 없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사역과 영혼 섬김에 열심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갈망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될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은 나 정도는 좋은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마음을 결코 나쁘다고 극단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따라오는 것들이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성령이 예수님을 칭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아까 이현주 목사님께서 그 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셨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청년부원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청년부원들이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 되기 원하여서입니까?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말씀 공부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선되거나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며 비웃던 그 유대인들, 앞서 그 말씀들을 우리 기억해 보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정말로 그 율법을 투철하게 지키고 그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말씀 앞에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붙들고 나아감이 있지만 지식적 탐구는 우리의 신앙의 머리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인 깨달음만을 우리가 만약에 추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중한다면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렇게 피웠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결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이어오는 신앙생활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될 규칙과 어떤 규율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과 열심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령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GBS를 하고 GBK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우리 삶 속에서, 아니 우리 삶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참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순간에,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머무고 있는 곳에서부터 은혜를 거스르는 악한 폭격들이 아마 무자비하게 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잔혹한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세상을 거스르며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혼자서
감당하려 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질고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리를 거스르며 영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 안에 내재된 내가 주인된 신앙관을 다 부서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충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에서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옛날 버전에는 젊은이가 아니라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좀 더 익숙하니까 청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부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이죠. 이 청년 제자 운동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 복음이 우리 청년 제자 운동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용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이 안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GBS 줌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식사할 때만 서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병원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커피 마시러 갈 때 뭐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길거리에서 도로 위에서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막 강남역에 가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런 피켓을 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제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순결한 척하고 뒤에서는 꿍꿍이 버리면서 앞에서 아닌 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편협한 신앙관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왕 교회에 나왔다면, 이왕 우리 청년부에 발을 들였다면 우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먼저 임하시는,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